디모데후서의 1장에요.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게 부탁한 선한 일들을 지키도록 하여라. 13절에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 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건가 봐요. 또 14절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게 부탁한 선한 일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14절에 내게 부탁한 선한 일들, 그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좀 더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 그 번역이 좀 더 좋은데요. 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13절에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 14절에 내게 부탁한 선한 일들, 즉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전체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복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 또 복음을 지켜내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복음을 지키라고요. 근데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형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지키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인 곳이 여기인데 복음이 뭘까요? 한번 써보세요. 각자 문장 형태로. 복음이 무엇인가? 주보에 그거 있죠? 네, 주보에 빈칸 있죠? 이따 검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한번 써보세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써보세요. 한번.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었나? 단어로 쓰지 마시고 문장으로 쓰세요. 복음이란 무엇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복음을 전하신다면서요. 이걸 알아야지 전하시잖아요. 복음학교에 제가 갈 때 전화 인터뷰 하거든요. 근데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그쪽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복음이 뭔가요? 전 이미 그때 신학을 하고 있었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와,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였는데 제가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복음이 뭔가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목산수 받을 때 거기 또 면접 보거든요. 근데 그때 또 그 교수님께서 복음이 뭔가요?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주 어렵고 묵직하고 그런 게 바로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해요? 그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혔어요. 그래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아마도 이제 편지를 써서라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 가장 사랑하는 후배,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식이겠죠. 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른 건 정말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줘.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꼭 기억해. 이러면서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펴놓으셨죠. 거기에 2장 8절.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게 바울의 유언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다 잊어도 잊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잘 잊어요. 잊는데, 잊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꼭 잊어야 되는 건 잘 안 잊고, 응? 뭔가 화나는 거, 응? 짜증나는 그런 거 잘 안 잊고, 가장 중요한 거를 아주 빨리 잊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만 잊어버리고 이제 두 번째 거부터 생각이 나요. 이건 그냥 수사적인 어법으로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인데요. 우리는 뭘 잊어요? 가장 중요한 것만 늘 잊고 살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잊는다고 하는 그 중요한 게 뭔지가 또 중요하겠는데, 중요한 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뿐인 거겠죠? 뭐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만 생각했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내일 없다 하면 뭐 사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 생명이랑 막 바꾸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이 없어질 뻔했는데, 생명이 없어질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나를 만약에 살린 게 있다면, 생명 살린 게 있다면 그게 내 삶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닙니까? 그죠? 생명을 살린 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날 살렸다. 중요한 사람들 생명의 은인이, 왜 은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살렸으니까. 네. 나를 살린 십자가의 복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물론 지금 여기에 동의를 하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를 믿어야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이제 말을 할 텐데, 그쵸? 근데 만약에 그 믿음이 있다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면 살렸으니까. 세상에 생명을 살린 것보다, 죽을 뻔한 나를 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결코 잊지 마. 제일 중요한 거야.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십자가의 복음 제일 중요한 거야. 결코 잊지 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를 살린 그날 있으시죠. 물론 하루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지속적으로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언젠가가 시작된 날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린 그 경험을 기억하세요? 제가 왜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안 물어보는 이유는 있으신데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살리시지 않았다면 여기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살리시지 않으면은 예수님 이야기 자체를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귀에서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경험, 이제 막 떠오르십니까? 그날 흘렸던 그 눈물? 근데 그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늘상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잊어버리고 늘 현안에 금방 해야 되는 일들, 금방 해야 하는 공부, 뭐 이런 것들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살게 되는데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정체성을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평생 망치고 있는 게 죄인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가 용서된 사람들. 참 복이 많아요. 죄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그죠? 우리는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쓴 시 시편 가보세요. 시편의 32편. 네, 시편 32편의 1절과 2절, 네, 처음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죄가 씻겨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실 때에도, 즉 정죄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시는 다른 인생에
함부로 들락날락 거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막을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저희 인생은 알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인생을 볼 때 저의 그 허다한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한 번 또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요 뒤끝이 없으세요.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이 뒤끝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볼 때 뭐 저는 확실히 복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인정하세요, 빨리.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게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감격이 크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소식 중에 하나만을 들었거나 또는 두 가지 소식을 다 못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꼭 인생을 살면서 들어야 되는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소식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또 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인데요. 근데 이 두 번째 좋은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리려면 사실은 나쁜 소식을 잘 들었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그런 소식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실은 좋은 소식의 진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두 소식에 대해서 한 소식에만 집중하는 분들은 죄의 용서의 감격이 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에 이제 소망을 전하면서 살고 싶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을 품게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망 갖게 그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망을 갖게 하려면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나눠줄 수는 없는 건데, 그죠? 소망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소망의 원천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잠깐 찾아볼게요. 로마서의 1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를 무엇이 준다고 합니까?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 그 인내와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한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인내도 위로도 소망도 우리가 살면서 이 세 개면 살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성경에서 나온대요. 그런데요, 여긴 지금 보면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품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그 성경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지 성경책 자체는 아닐 거예요. 그 복음이, 즉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사시고 싶으시면은, 또는 뭐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면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삶의 소망으로 제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딴 거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있으시겠죠. 예. 근데 자녀들에게 다른 말씀 하실 게 없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 라고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복음 뭐라고 쓰셨어요? 사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 예수님께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네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 그래서 너뿐만이 아니라 아빠인 나도, 이런 죄인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복음은요,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인생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만났을 때 그 죄 용서가 되었던 그 경험, 그걸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얼마 전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간증을 했고, 이제 또 불러 주셔서 또 가서 이제 간증을 할 거지만, 사실 다 간증하진 않아요. 예수님과 저만 알고 있는 그 아주 내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간증하지 못하는 영역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건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노릇인데, 그걸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데 더 도움이 되겠지만, 말하기 싫은 게 있어요. 저와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내밀한 부분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아주 많은, 여러 번 있는데, 그날 밤에 또 그날 오후에 그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꼭 창피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귀해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누구에게 말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나를 확실히 안으셨구나, 나를 확실히 품으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 경험이 있으면 교회를 하고 싶어져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신학교 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그 경험이 있고 나서 이제 그렇게 갔거든요. 물론 가가지고도 저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어요. 그건 저는 알죠. 주님만과 저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씨앗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복음이라는 건요, 만나는 날이 있는데 아주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고 또 가장 또 시급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빨리 전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이 복음,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우리가 종종 매우 자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내야 되는 메시지의 1순위, 이거를 아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가끔 이제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문장 정도는 이미 알고 있고, 아주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그 호두 있죠, 호두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마치 그 구원 복음을 이렇게 하다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손쉽게 만지작거리다가 그래서 이렇게 놓치기도 하고,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주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말하자면 가장 똑똑한 사람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말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다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아세요. 근데 이제 십자가가 내 주변에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것과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인 것은 분명히 달라요. 십자가의 위치로 볼 때 중심에 있는 건 여기에 있고 주변에 있는 건 저쪽에 있는데, 이게 약간의 위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양태는 완전히 반대가 나타나요. 이게 조금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느냐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십자가 중심의 삶에는, 즉 복음 중심의 삶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아주 고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 삶에 십자가가 없거나, 또는 십자가가 저 삶의 구석에 툭 던져놔가지고 저 삶의 구석에 그렇게 가 있을 때에는 기쁨이 없고요,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죠.
은혜가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이제 중심이 되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날마다 감동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복음의 삶, 복음이 삶의 중심인 삶, 그것이 아니면 즉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그 사랑, 그럼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진리를 경홀히, 소홀히 여기며 수년 동안 살아온 까닭에 그 대가를 삶에서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완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 그건 더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몰라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또 나를 살린 십자가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살려놓았더니 자신이 어떤 연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살아났는지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기억해봐.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넌 그걸 까먹냐? 이러지 않으시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때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삶의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면 감동이 되세요? 아니면 뭘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세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누구 만나기만 하면 꺼내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각만 하면 기쁘고, 생각만 하면 감동이 되고, 만나기만 하면 하고 싶은 말들. 늘 꺼내는 말을 보면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또 시간이며 재정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있죠. 일이 될 때가 있죠. 일이 우선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퍼요. 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일이 안 되면은 이 세상 모두가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슬프고 막 그러죠. 또 좀 안타깝지만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많이 빠져 있는데요. 관계 중독. 그 사람은 없으면 안 되겠는 이런 거예요. 근데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삶의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슬프고 그렇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다 멀어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요. 그 사람이 삶의 중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정치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연예인 이야기하고 골프 얘기 끊어지지 않죠. 야구 얘기 한참 합니다. 할푼이 다 외우죠. 시작되면은 아주 멈출 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쪽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게 바로 삶의 중심인 거예요. 아주 우습죠? 우스워요. 겨우 그런 것들이 삶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참 우스운 거예요. 생명 살린 그 메시지는 영 까먹어버리고 근데 겨우 스포츠 이야기 누가 3루 쳤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 섬김, 사역
뭐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이런 것들은요. 딱 보기에도 그게 삶의 중심이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거든요. 딱 보아도 이미지가 좋고 스스로도 나 잘 살고 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도 상당히 만족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될 때에는 뭐가 잘못되어 가는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그와 반대되는 것들 또는 더 무서운 건 그와 유사한 것들이 삶의 중심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데도 사람들은 그 근원적인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채 삶의 중심에 잘못 갖다 놓은 그 일, 그 사역, 그 취미 그걸 덜 해서 그러나 또는 성과가 덜 나서 그러나 그러면서 그걸 더 열심히 해요. 그러나 어디 뭐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저희 셋째 아이 오니가 화가 나면 벽에다 뭐를 막 들이받아요. 엄청 긴장해요.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좀 장애가 있는데 좀 뇌가 더 손상이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실 화가 더 나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도 아주 저로서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럴 때 예쁘다 이럴 때가 있어요. 한번 달래보려고. 아우 예쁘다 왜 그러냐? 예. 자주 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이제 소리도 질러보고 어떤 때는 그러다 이제 안 되겠으면 이제 벌 준다고 하면서 그 들이받고 있었던 벽 앞에 서가지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럼 또 그게 또 조그만 게 들고 있는 게 또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근데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손 들고 있으면서도 박아요. 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손 내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이면 조용해져요. 그러니까요, 애가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근데 애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배가 고팠던 건데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그런 행동을 한 건데 배가 고파서 화가 난 애한테 소리는 질러서 뭐하고 예쁘다고 1000번을 말해서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면서 그러면 또 조용히 우고 밥을 막 먹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보면은 그제서야 이제 이 배가 고팠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하죠. 제가요. 내 자식의 현재 문제도 잘 모르는 그 부모의 부족함을 그때 그냥 딱 보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밥만 줬으면 됐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찾는데 늘 무디고, 특히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시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영이 늘 고통하고,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늘 근심하고, 아파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에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또 늘 우울해지는데요. 우울하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아주 잘 우울해져요. 늘 우울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초월적인 진리, 이 진리를 삶에서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부여한 이 복음이 삶의 주변 어딘가에는 있지만은 원래 자리인 그 중심 자리,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것들에게 그 복음의 자리, 중심의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거의 대부분 전한다라는 동사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복음 그 자체예요. 근데 소위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그리고 이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내면서 정작 그 복음을 자기의 삶에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수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실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말하기도 아까울 정도의 그 주님과의 그 내밀한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을 경험을 했고 죄 용서를 확인받았고,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한참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복음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정이 있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괜찮은 거예요, 삶이. 누구나 또 박수 칠만 하고 또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게 이거예요. 아주 크게 어긋나면,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살고 그러면 이제 티가 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사냐 이럴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며 살기 때문에 누구나 박수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이런 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를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이 아주 유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어긋남은 금방 티가 나서 오히려 괜찮은데 아주 이 미세한 어긋남이 있거든요. 이 미세한 어긋남. 이게 이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늘 그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구하신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진리의 문장이 내 마음의 1등 자리를 빼앗기고 저 뒤로 밀려날 때 교회 안에서는 아주 점점 더 많은 1등 후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은 저 멀리 가 있고 이 자리에 치유와 기적, 성령의 은사, 뭐 창조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가정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뭐 잔뜩 와가지고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겨나가지고는 여기 이제 1등 후보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말도 해요. 나 요즘에 그 성령의 은사에 막 꽂혔어. 꽂히면 안 돼요. 거기 꽂히면 안 돼요. 그건 액세서리예요. 심지어 이제 어떤 교회는 뭐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다. 뭐 어디 있는 뭐 성경 통독을 강조한다. 뭐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런 표현이 제발 그 말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최대 관심사라는 뜻은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예. 또요, 예수님의 재림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면서 뭐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 자리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뭐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온통 그 성전 짓는 거에 관심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버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중심에 두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의 위치로, 즉 중심에 있지 않으면 마치 복음이 없는 것 같이 살게 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약간 옆에 두면 옆에 있는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중심에 있지 않고 중심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변에 있게 되면 없는 것 같이 살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푹 빠진다고요. 엄청 우울해진다고요.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교인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금방 티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대요.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도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 그렇대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게 됩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데요, 이게 바울 목사님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그 중심에서 빼내서 저 구석으로 보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날마다 잊어요?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래요. 내가 뭔가를 했는가, 행위? 내가 뭔가 했는가를 기준으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뭘 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화목해졌는지, 회복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 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 화해시킨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의 복음이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종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순종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게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순종해야지 이래가지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서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헌신했고 섬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감정뿐인 거예요. 우리의 순종으로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납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종이 있었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 하나, 그거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종의 열매를 그냥 그저 아멘, 저에게도 그 순종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 순종의 열매의 그 결과를 저희 삶에도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헌신과 순종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거꾸로 헌신과 순종이 우리의 생명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의 근원은 자기 숭배거든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칭찬받을 만하다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교회에서 이제 헌신을 했어요.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근데 했는데 칭찬을 만약에 못 받았다. 좀 칭찬을 하긴 했는데 짧았다. 그럼 아주 크게 시험 들고 결국 그런 것들, 그 이면을 보면 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려는 이제 그런 시도에서 비롯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 나 요즘에 좀 서먹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런 분 계시다면요, 그거는 복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복음이 중앙에 있지 않아서, 삶의 가운데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지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 활동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적 활동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엄청 또 찾아요. 성경 통독을 해야 되나? 큐티를 안 해서 그러나? 이러면서. 본질적 문제가 뭔지 아셔야 된다고요. 만약 나의 선행이든 섬김이든 종교적 활동이든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의 어떤 행위가 없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더 뭔가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화목해진다 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아무 말 안 했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성경 읽기표라는 거 있습니다. 보셨어요? 성경 읽기표? 거기다 이제 창세기 1장 읽으면 체크하고 2장 있으면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성경 통독을 다 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체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요즘엔 잘 안 하시지만 옛날 분들 성경 필사 많이 하셨어요. 성경 필사를 요한복음 이러면서 1장부터 쭉 해서 다 필사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그 가운데 복음을 만나면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그거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여기에 아주 아까 말씀드린 그 미세한 어긋남이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 좋죠. 성경 통독 자체가 뭐 그게 나쁜 짓입니까? 근데 그게 그 성경 통독이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감사하는 과정이면 그 성경 통독은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성경 통독은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인 거예요. 성경 통독은 하세요. 하는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라고요. 통독하면서 그냥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성경 통독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주 미세한 어긋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약간 어긋남인 것 같은데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는 삶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지금은 서먹해졌지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리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 통독을 했는데도 허망해서 잘 안 된 거예요. 다 했는데, 다 끝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읽기표 딱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요 성령 가가지고 뭐 부르짖어 보고, 근데도 뭐, 그날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수요 성령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왜 난 수요 성령이 없지? 이래가지고 또, 갑자기 또 다운되고. 그래서 이제 허망해서 또 뭐, 온리주교회 사경에 좋더라. 그래가지고 또 사경에도 한번 따라가 보고. 그랬는데도 뭔가 개운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 성경 읽기나 예배나 그런 말씀 공부가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됐어야 됐는데, 누리는 과정이 됐어야 됐는데, 은혜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 그대로 미세한 어긋남, 미세한 차이를 알겠습니까? 뭐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은 다른 데서 큰 임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 교회 섬기시다고 오셨지만 전 여기 오셔가지고 전 일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일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서 그냥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냥 다 일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누리세요. 말씀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끌려오지 않으세요. 근데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걸 말씀에서 그냥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일은 누가 하느냐? 예, 나중에 은혜 큰 사람들이 알아서 하실 건데 일단은 저랑 그 정진호 전사님이 할 거예요. 예, 저희 둘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자.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단 죽자. 나중에 정말 죽게 했을 때 좀 그때나 얘기하자. 뭐 저희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그 은혜의 진리가 이 마음속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향기가 나가지고 그 향기가 내 영혼과 나의 모든 생활을 아주 꽉 장악을 해서 이제 그 은혜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리고, 찬양하면서 누리고, 말씀 읽으면서 누리고. 그런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초신자에게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이미 알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에 어떤 실적을 쌓아가지고 그걸로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읽기나 전도나 그 말씀 묵상을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동기가 뭔지를 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고 영적 군사로 성장해가는 영적 군사로 성장해가는데 필요한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활동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애써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애쓰려고. 똑같이 말씀 묵상을 해도 누릴 수 있어요. 애쓰는 게 아니라. 애쓰고 계시다면 잠깐 쉬세요.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랑.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은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잠깐 보세요. 로마서에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겠대요. 그 깨끗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데요. 그리고 빚어가시는 과정은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이 칭의와 성화를 매우 자주 혼동해요.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거든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하시고 마세요. 단번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칭의는 여러 번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칭의 되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칭의 하셨어요. 끝났어요, 그 작업은. 근데 성화는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성화는 언제부터 시작하시냐면 칭의하신 날 그날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시작하셔가지고 그 선언과 함께 계속 훈련시켜 나가세요. 거리에 고아를 데려다가 먼저 왕족이라고 로얄 패밀리라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왕궁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비슷한 거예요. 먼저 칭의, 넌 왕족이다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 꾀지지한 애를 데려다가 씻기시고, 응? 그 식탁을 어떻게 써야 되니, 칼을 어떻게 들고 잘라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오른손 왼손 바꿔주시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칭의는 훈련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일이에요. 단독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냥 우리는 받고 마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체로 칭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되면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면요? 칭의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가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칭이 되었던 그 순간에 단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화 과정을 잘 거쳐서 이제 왕궁의 법도를 잘 익혀야, 그냥 진짜 마치 왕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그제서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야, 너 이제 오늘부터는 뭐 잘하네. 왕궁 생활 잘하네.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아니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혹여 우리가 훈련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사실은 아버지를 크게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왕궁의 법도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왕의 자녀라는 신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단순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매일 벌벌벌 떨어요. 왕궁에서 쫓겨날까 봐. 그렇다고 또 왕궁의 법도를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그 왕궁의 법도에 맞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 조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거든요. 훈련을 거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거든요. 다만 주의할 점은 그렇게 성화, 훈련을 거쳐서 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은 정도가 있어요. 덜 거룩이 있고 더 거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거룩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더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그걸 적어가세요. 더 거룩해질 수는 있지만 더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더 거룩해질 수는 있지만 더 의로워질 수는 없다. 성경의 진리예요. 왜 더 의로워질 수는 없을까요? 완전히 의로워졌으니까. 최고치니까. 믿음이 좋건 약하건 상관없이 똑같이 의롭습니다. 여기 지금 믿음의 기간들이 다른데 다 똑같이 의로워요. 완전히 의롭습니다.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똑같이 의롭습니다. 칭의에는 정도 차이가 없어요. 의롭다는 것은 완전히 의롭다는 것이고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히 이루신 완성된 사역이에요. 경건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있어도 우리가 좀 더 의로워지지는 못합니다. 이미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행위로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사역에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응? 뭘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자매님, 지난주였나요, 우리? 예. 아는 친구가 뭐 삼일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반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고, 제가 보기엔 약간의 죄책감도 생기고 그랬나 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삼일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죠, 대부분. 예. 제가 뭐 하루는, 저도 제대로 못하지만 하루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거를 삼일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전도를 잘해야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린 대부분 잘 못하고요. 노력은 해보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걸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 앞으로 뭐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셨고 철저하게 치르셨어요. 누가 잔금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근데 이렇게 왜 완전하게 철저하게 치르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으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거기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는 게 나오는데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 그러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하루 품삯은 거기 보시면 노동자 품삯인 1데나리온인데, 근데 1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새벽같이 고용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오전 9시에, 어떤 사람들은 12시에, 또 3시에, 또 5시에 고용이 되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 얘기가 8절부터 나오는데요. 8절부터 좀 길지만은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곧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1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그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는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나와가지고 6시에 일 끝났는데, 겨우 1시간 한 사람들과 똑같이 받았으니까, 불평을 하는 건 인간된 마음에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의 불평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처럼 통 크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 그러지 못해서, 통 크지 못해서, 시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나쁜 걸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5시부터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 1데나리온이 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걸 모른 거예요. 본래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완전히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이 주어지는 건 이제 당연합니다. 근데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1데나리온은 쪼갤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완전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1데나리온보다 이렇게 5시에 온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면서 자기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받을 게 없다고요. 1데나리온이 완전한 최고치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받은 사람들이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일 조그만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3데나리온이든 5데나리온이든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엔 그런 게 없다고요. 1데나리온이 가장 큰 거라고요. 완전한 거라고요. 그 구원의 비밀을 모른 거예요. 칭의는 다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쪼개서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답답한 거예요. 구원을 지금, 그래, 1데나리온이 완전한 건데, 그러면 차등을 주려면 너는 1데나리온을 다 줘야 되지만 나중에 온 애들은 이걸 잘라서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단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고도 완전한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의로워질 수도 없고 더 구원된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면 그건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거지 그 행위로 인해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뭔가 행한다. 행함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행함. 교회 안에서 뭔가 행함. 우리가 밖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요. 뭔가 행한다. 행함. 이거는 결코 선행이나 섬김이나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행한다는 건요. 이거는 은혜로 산다. 이거예요.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뭐 한다 하면 그거는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했다라는 건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화와 칭의를 헷갈려서 성화로 칭의를 대체하려고 하다 보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행위로 더 완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은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 의무를 잘 수행했기 때문에 종교적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궁에 살게 된 거지, 우리의 습관이 고쳐지고 왕족에 맞게 바뀌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했기 때문에, 고상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꾸 정죄감 가지고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세요. 뭐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적어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가 만든 의로 살아가려는 그런 시도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만든 의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의는 완전하게
1데나리온 완전하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안 해서 부족한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참 쉽게 우울해지는 존재인데요. 다 그렇다고 다 우울하다는 걸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울해질 수 있는 아주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보통 옛날 일 때문에 우울하세요? 직전 일 때문에 우울하세요? 두 개 다죠. 지금 일이 없으면 옛날 일 생각해가지고 우울하고 그게 있어도 바로 직전 일 때문에 또 우울하고 뭔가 자꾸 짓눌려요. 자꾸 짓눌리고 있는데 그게 사실 뭐 그 우울이 정죄감에서 온 거거든요. 잘했어야 됐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어야 됐는데 근데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짓눌리는데 이건 정죄감이 그래서 우울을 만들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잘했어야 됐는데 최선이었어요. 다시 그 상황 되어도 더 못했어요. 근데도 계속 그렇게 정죄해요. 늘 정죄합니다. 그래서 정죄는 제가 계속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에요. 늘 정죄하고 살거든요. 정죄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가보세요. 여기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모든 존재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없고 나도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칭의 되었기 때문에. 칭의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칭의,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느냐? 칭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온 순간 그게 칭의 된 거예요. 그걸 또 직전 직후로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연구할 필요는 없고 그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 칭의 된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은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정죄감을 가져요. 이게 또 답답한 노릇이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두 가지 정죄감이 있는데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또 안 읽으실 때 또 정죄감을 갖고요. 나 열심히 안 사나 이러면서 나 크리스찬 맞나 이러고 또 읽으시라고 하면 또 읽으면서 또 나는 왜 이렇게 또 못 사나 또 이러면서 읽지 마요 그럴 거면. 읽으면 읽을수록 정죄감이 더 커져요. 실은 제가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저기 화장실 앞에다가 화장실 좀 그랬는데 변기 앞에다가 꼭 그렇게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아내가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지 않아도 그때 이제 정죄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정죄감이 더욱 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정말 나쁜 책인 줄 알았어요. 저건 조금 지나서 읽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실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잠언을 보니 그것도 이해도 안 되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복음의 정수인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깊게 깨닫게 된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현상은 사실은 정죄감 증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긴 해요. 오늘 미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긴 하는데 난 왜 이렇지? 난 왜 이렇지? 난 왜 이렇지? 이러면서 이제 그 감정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구세주의 한없는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점점 커지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자꾸 엉뚱한 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정죄감에서 벗어나세요. 예? 아멘 해야 되는 걸 가르쳐 드려야 합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자주 해요. 나와보세요. 실험할 게 있어서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들을만 해요? 네, 들을만 하죠. 이게 왜냐면 종이기 때문에 들을만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잠깐 들어보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여기 지금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분위기 어색해지니까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하고 뭐 또 잠깐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평생 들고 있으라고. 지금 이 가벼운 종이인데 이걸 지금 잠깐 뭐 1분 정도는 들고 있겠지만은 이 가벼운 종이도 만약에 평생 들고 있으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죄감이 그런 거예요. 정죄감이 계속 밀려오고 그냥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들을만 하거든요. 정죄감은 다들 견딜만 하고 들을만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손을 이걸 들고 있으니 공부를 해, 일을 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삶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무슨 소명을 할 손이 없는데 뭐 정죄감 들고서 평생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부러라도 난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이제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에 빠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러고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야지 최소한 내가 이 정도 죄는 저질렀는데 내가 괴로워야지 이러고 막 이래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면목도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크게 하죠. 정반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따님들 엄마랑 싸우실 때 있으시죠? 다 알아요. 딸과 엄마의 관계는 독특하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는데요. 야, 그건 좀 연구 대상이에요. 듣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엄마랑 이제 이렇게 좀 티격태격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을 때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밥 먹어라. 근데 이제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안 나와. 그럼 엄마가 그게 가슴 아프죠. 싸운 거 자체야 뭐 매일 싸우는데 그게 뭐 문제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방문 콱 닫고 들어가서 그 배 곪고 있는 거. 사실 그게 가슴 아픈 거거든요. 내가 최소한 이렇게 배를 곪고 응? 이러고 있어야지 엄마 마음이 기쁘겠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를 자백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요 또 그래 뭐가 잘못됐는데 또 뭐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다 안다 그러시죠. 죄를 자백하고 그걸 모두 떨어내고 정죄감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 완전한 용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죄악된 생활 방식에서 돌이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계신 걸 느끼고 있다면 실제로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낙인 찍히고 나 스스로도 낙인 찍으면서 절대로 그 어두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냥 아닌데 믿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인데 그걸 안 믿으니까 제가 지금 답답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방문 열고 다시 가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밥 막 먹는 거죠. 그럼 엄마가 뭐냐? 아까 막 화내더니 담대함. 그게 담대함인 거예요. 금방 풀어지잖아요. 금방. 지난주에 제가 그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 흘리면서 향유 부었던 그 여인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때 여인이 사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흘러가가지고는 머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향유를 붓고 그렇게 한 건데 그때 그 눈물을 왜 흘렸을까요? 저는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이러면서 정죄감으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정죄감이 사라져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 그걸 흘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게 중심이 된 그 삶에는요, 그런 경배의 눈물, 그런 감사의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꼭 예배 때 그 눈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또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멀어져 있으면 우리를 안 건드려요. 하나님과 그냥 멀어져 있으면 안 건드려요. 오히려 일 더 잘 되게 해요. 일이 더 잘 되면 더 멀어지면 더 잘 되게 한다고. 모든 풍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극심한 정죄감에 시달리는 존재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라면 마귀가 계속 죄짓게 해요. 크리스찬이 딱 타깃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죄짓고 힘들어하거든요. 훨씬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일을 잘되게 하는 방식, 잘되게 하면 하나님이랑 가까워져요. 뭐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죄짓게 해요. 그럼 이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죄책감을 가져요. 엄청 정죄감을 갖고 자신을 더럽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결코 속으면 안 돼요. 혹시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데, 혹시라도 넘어갔다면 빨리 깨달으면 돼요. 당했다. 아, 당했구나 내가. 그러시면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 아이, 그래도 사람이 면목이 있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진짜 마귀의 계략에 딱 맞아서 마귀가 원하는 최종 목표, 하나님과 그 사람 떨어뜨려 놓기, 그 성공하는 거거든요. 마귀를 웃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돼요. 딱 방문 열고 나와서 밥 먹어야 된다고. 엄마, 이러면서.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넘어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는요, 그거는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랑은 달라요. 인간관계는 그 즈음하여 그 사람과 얼마나 친했냐 친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시지 못하는 거는 오로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되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못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의롭다고 간주되지 못하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간주되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내 행동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자를 만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의롭게 된 자를 스스로 만드셨잖아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냥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해놓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크리스천들도 많이 해요. 예.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최소한 이렇게 다짐은 해야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는 하죠.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다짐으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아주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의 그 오래된 죄나 방금 지은 죄나 앞으로의 죄도 모두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 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런갑다 해요. 제가 아직 모르는구나. 아니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그 순간에 우리의 이전의 죄나 그때의 죄나 어제의 죄나 내일의 죄도 다 없애셨다고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제 앞으로 잘하면 이전의 게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의 어떤 선행이나 행위로 용서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짐 지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질 필요도 없지만 사실 짊어지려고 해도 질 수도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우리는 애초부터 그거를 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예. 우리는 감히 그 죄를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나설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저의 어깨로는 저의 등짝으로는 그걸 감당하지도 못할 그럴 죄를 지은 저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거든요. 많은 죄인들 중에 으뜸이래요. 그 고백이요. 정죄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이상한 놈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건요. 그런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찬양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응?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리셨습니까? 나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게. 우리는요, 사실은 그 일반적 죄인, 제가 만든 말인데, 평범한 죄인, 여기에 머물기에는 우리는 극히 어리석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 수준의 죄인에 머물기에는 너무 어리석어서 항상 오버해서 죄를 짓습니다. 결론, 우리는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영적 우울에 빠질 수 있어요. 정죄감에 빠져서. 그런 분들 많아요. 속상해. 거기서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되고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구세주, 죄인의 괴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기뻐하는 것까지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인 거예요. 모든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저 해야 될 일은요,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응? 금리빨 변해야지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뭘 더 하겠습니까? 이 세상 최고의 진리이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진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 분명한 진리를 매일매일의 내 삶의 지도 원리로, 내 삶의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복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도우면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